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증언. 다시 한번요.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증언.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그마한 책 한 권을 봤는데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짧은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808년,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인데요. 영국 이 맨체스터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답니다. 이분 이름이 제임스 해밀턴. 근데 이 정신과 의사에게 우울증이 아주 심한 환자 한 명이 찾아왔답니다.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이 해밀턴 박사님이 이 환자한테 이런 처방을 내린 거예요. 오늘 밤 이 도시에서 서커스 공연이 있는데 그 서커스 공연에 가서 코미디언 그리말디의 쇼를 봐라. 그리말디의 쇼를 보면 아마 실컷 웃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실컷 웃으십시오. 이런 처방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겁니다. 제가 바로 그리말디인데요. 전데요.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이게 슬펐습니다. 이 우픈 얘기. 우울증을 좀 고쳐보려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래서 코미디언 쇼를 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코미디 쇼를 하는 사람이 지금 우울증이에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웃음을 주는 사람이 더 우울한 거 아시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교회 고등부에 우울증을 앓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의학적인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이 교사가 그래도 이 애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한테 야 너는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물었는데요. 이 애가 하는 말이 나 그냥 헐헐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이 애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우울증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취업 포털에서요. 성인 남자 여자 3,900명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 응답자 중에 절반이 넘는 54.7%가 우울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혹은 경험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연령대를 보니까 3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30대가 58.4, 20대가 54.7, 40대가 51.5, 50대가 44.8%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여러분 성별은 남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더라고요. 여자분들이 62.3%, 남자분들이 41.4%. 근데 이 왜 우울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이 고립 외출 자제로 인한 이 답답함. 여러분 이 우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답답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이 야외
야외 활동 부족으로 인한 이 체중 증가, 이 뱃살 나오는 거죠. 자신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건강 염려증, 그 다음에 소통 단절에서 오는 무기력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결여에서 오는 우울감, 뭐 이런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울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립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울하면 안 됩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거 아니냐고, 기도 안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저만 아멘 할까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좀 더 심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22편이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과 같은 그런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이 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이 현대의학 증세로 이렇게 분석한 것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거절감이래요. 거절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절감. 2절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 수면장애래요. 수면장애. 그 다음에 6절에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열등감과 수치심이래요. 그런가 하면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게 무력감이랍니다. 14절에도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게 앞에 부분에 이 뼈가 어그러졌다, 이게 체중 감소,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절망감. 마지막에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요즘 소위 말하는 번아웃 증세 아시죠? 이게 다 소진나는 소진증후군, 번아웃 증세. 그 다음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게 자살 충동.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막 우울하고 무력감에 번아웃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적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22편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시편 22편 후반부로 갈수록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 나오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러분, 앞에서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어조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어조가 너무나도 달라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바로 다음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울부짖을 때에 그가 들으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많이 우울해합니까? 내 사정을 몰라준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데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울부짖을 때에, 내가 울부짖을 때에 그가 들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울부짖을 때에 내 목소리를 들으실 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29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분이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중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죄를 지신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형벌을 대신 담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에 의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을 참으시고 그 기력이 다하기까지 담당하셨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사죄와 양자됨과 영광을 주신다. 그러므로 형벌 대속을 인정하는 것은 신자들이, 특히 이 형벌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며 이 사실이 현재부터 영원까지 신자들의 모든 기쁨, 평화, 찬미의 셈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찢기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또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개념도요, 이게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것이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치는, 이 장자를 치는 재앙 아닙니까? 이집트에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함을 받습니까? 뭘 잡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가 뿌립니까?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담당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무슨 뜻이에요? 유월,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죄라는 말씀 속에는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의 원죄, 이런 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이 의미, 이 배경이 어디냐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53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셨다 할 때 그 죄가 뭐 내가 아담이 했던, 범했던 죄, 그래서 나는 원래 죄인이다 할 때 그 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 믿으십니까? 죄에서 파생된 모든 문제까지 치고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도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이게 연결시키는데, 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지금 마태가 지금 어느 부분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우울증이요, 질병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통 치유사역 그러면은 뭘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이 기도원의 이 여자 원장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너무나도 유명한데 어떻게 유명하냐니까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진짜 못 고치는 질병. 나중에 이분이 조금 좀 안 좋은 길로 좀 빠져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거기 뭐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기도원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실제로 말기 암 환자가 막 고침을 받는, 그리고 막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걸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치유 사역하면 막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부분에 이 고침을 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희한하게 그런 치유 사역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감염됐다고 여러분 기도원 가십니까? 선별 진료소 가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기도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마음의 질병은 우리가 어디 가서 해결할 거냐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울증 같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 ADHD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 증후군. 여러분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나오는데 이게 심리적이고 마음의 질병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1년 전에 제주도에서 개척을 했는데 뭐 처음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3시간밖에 안 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하는데요. 여러분 표정이 우리 목사님도 하루에 3시간만 자야 되는데 야인 맨날 자고 있으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분이 3시간만 자고 막 계속해서 강행군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이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쓰러졌어요. 지금 요양 중이십니다. 40대 후반인데. 제가 그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잘하고 싶었어요. 개척교회 뭐 요즘 다 힘들다 그러는데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로는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과로는 성령님도 어떻게 안 되더라. 너무나도 많이 소진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쏟아 부어서 이분이 완전히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너무나도 소진되어 있는 분이에요. 더 이상 뭐 하고 싶지도 않다. 의욕도 생기지 않고 뭐 의욕 그런 힘도 나지 않고 뭐 기쁨도 없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쉼이 필요해요. 쉼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 예수님에 관한 2가지 증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게 2가지 큰 흐름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했던 게 뭐냐니까, 한 가지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짊어지고 가지고 가시는 사역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사역.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뭘 가져가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우울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염려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불안도 가져가시고 이 가져가시는 사역이 첫 번째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근심, 염려, 불안, 우울 이런 거 옮기시고 제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151장 후렴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지고 가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는 가져가시고 하나는 저희들에게 채워주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을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져가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3절, 우리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아버지한테 받아서. 자, 누구한테요? 우리들한테. 지금 보고 너희들 보는 것을 부어주셨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때까지 뭘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 행위 자체도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이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사역도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정결하게 되고 죄 씻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뭡니까? 맨 처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주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세례가 일회성이라면 성령 충만은 이게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이 지속적인 역사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가 일부러 본문을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닌데 오늘 공교롭게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이 사건이 교회 역사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된다. 성령의 오심으로 탄생된 믿으시는 분 아멘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요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개개인의 삶에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몰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바로 거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자신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돼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과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께서 한없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이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려고 그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 계시는 분들 자꾸 떠올리시는데 내가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자, 내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용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요.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날마다 알코올의 힘을 빌리고요. 어떤 분은 성령의 힘을 빌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술 얘기해서 되게 죄송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관찰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 지금 우리 건물에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술집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제가 또 관찰력이 또 나름 좀 뛰어난 편인데 자꾸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없나 싶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보게 되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 하루에 그 고단한 일을 마치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한잔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음주를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뭘 보냐 하니까요. 새벽까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 제가 토요일은 보통 교회에서 뭐 작은 아니면 교회에서 늦게까지 새벽까지 보통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봤어요. 토요일 새벽에도 봤습니다. 새벽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밖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옆에 수북이 쌓인 술병을 보니까 이게 한두 시간 마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아마 저녁 때부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마음이 더 아팠던 게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술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술이 아니면 도무지 이게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술이 아니면 내가 도무지 살아갈 의욕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 청년들 막 술 많이 마시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냐니까, 목사님 좀 내버려 둬요. 젊은 때 좀 놀고로.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시간이 정말 황금 시간인데, 젊었을 때 좀 놀아보신 분?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또 이거 가지고 목사님 술만 안 취하면 되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 안 그랬잖아요. 또 막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이거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영향력의 문제. 여러분 어디에 영향력에 의존하세요? 어느 영향력에 의존하세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성령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술입니까? 방탕한 거래요. 영국의 배우이자 이 연출가, 이분이 목회자도 아닙니다. 윌리엄 거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목소리는 들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생명과 사랑, 자유로 채우는 영광의 광채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한 것과 같다. 혹은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음성과 같다. 주님은 마리아야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녀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그녀의 영혼을 채우셨다. 성령의 임재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성령의 임재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요즘에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뒤척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내가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내가 술 안 마시고도요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너끈히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그거 힘 안 빌려도요, 내가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은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32절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신 것을 직접 보고 목격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증언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 번 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사역, 그리고요 우리에게 또 가져가신 이후에 우리 속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나 예수님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증언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저는 이 그 다음 가사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사, 찬양의 가사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